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지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과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학에도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그리고 타인이 본 자아가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과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잘 관찰해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잘 모르니 얼마나 갑갑하고 인생이 불리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거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더 굳건히 세워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의도는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를 가르치시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결론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기도 잘 못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이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 내용만 이렇게 읽어봐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슨 내용 그리고 무슨 말로 간구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겐 어떻게 대할 것인지 태도를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라거나 그리고 뭐 가족이라거나 혹은 뭐 손님을 대한다거나 아이들을 대할 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을 만나면은요 정해진 태도가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직장 동료들하고 노닥거리다가 사장님이 딱 오시면은 순식간에 자세가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우리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에 주목해 본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주인공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철저한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그 뜻이 말해주듯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속과 구별되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없던 계층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등장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사이의 공백은 한 400여 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기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그 헬라 제국이 막 영향을 막 미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헬라 제국의 영향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결성된 분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뭘 지켜냈어요?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뭔가 희생했다는 거기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지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와 함께 이 율법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해서 그 엄청난 양의 작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고 신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비난받으셨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았냐면 율법과 나만 남았습니다. 나.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어보면요. 거기에는요. 오직 율법과 나만 있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이렇게 약탈한 거예요. 훔친 거. 그 다음에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의무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식구들은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다 마쳐요. 저녁 6시 이후에 뭘 먹으려고 하면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그리고 간식, 야식 안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금욕적으로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수입에서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딱 바리새인이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지킨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역시 바리새인. 저들은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지 하나님께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공로주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왠지 떳떳해요. 찬송가도 막 크게 부르고 막 떳떳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나면 왠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는 당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에 처져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비교하는 거. 그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한 열등감과 시기감에 빠집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능과 그래서 예수님 막 추종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은 로마 법정까지 몰고 가게 된 것이잖아요. 이 공로주의는 우리 믿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공로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봉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을 때 이런 공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1,000원짜리 한 장 정도의 가치라고나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임금에 대한 비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제가 그때 시세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렇게 시제 우리가 안 쓰는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요, 고급 관료들이 16년간 월급을 모으면은 그 정도 나오는 금액이라고 해요.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등가 교환의 법칙을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죄값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무게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생각하듯이 율법 조항 몇 개를 평생 지키고, 우리로 따지자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해서 죄의 값에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예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 누구를 등장시켜요? 세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공로가 아예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세리가 누굽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일파. 세리는 로마 당국이 정해준 그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세금에 좀 더 자기의 월급을 붙여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붙여요? 점점 과하게 붙여서 결국은 자기의 부를 이렇게 축적한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횡령도 점점 대담해지잖아요. 아마 멸시받는 만큼 더 뜯어내서 부자로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부자였잖아요. 그들은 돈만 모았지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신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에게는 모독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의롭다고 하셨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않게 여겼던 그 세리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판단하신 기준이 뭐겠어요? 그들의 행위의 공로나 죄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무시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죄건 그리고 우리의 공로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비할 때는요, 그 위에 살짝 앉혀있는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로라는 게. 예수님께서 오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단 한 가지로 얘기를 하셔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에 따른 심판의 결과를 아느냐 모르느냐.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는 겉도는 그런 그냥 종교적인 교리일 뿐이에요. 자기의 그 악함의 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구원을 해줘도 왜 그래야 되는지 의아하고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런 얘기하면요 부담을 느껴요. 부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쳐주면 뭔 소리냐 이러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자신의 불의함이나 죄에 대한 각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이랬다고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렬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직업적으로 부정축지한 거 회개했을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방탕한 거 후회했을까요?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세리의 회개가 간절하고 진실됐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정도로 회개했다면요 만약에 세리의 자기의 직업에 대한 부정을 이 정도로 회개했다면요 세리를 그만둬야 돼요. 세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로 뉘우치면서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거 진짜 회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 고백한 죄는요 그런 외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깨끗하지 못하고 용납될 수 없는 자기 죄의 그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주십니다. 그 절대 절망의 죄로부터 아무도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자기의 죄, 나도 다룰 수 없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인 분들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동기가 죄라는 것을 통감하고 겸허해진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구원받을 만한 자신의 죄 인식과 회개가 없었기에 구원의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네, 우리 모두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드신 의도대로 존재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결코 내 왕국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엄과 그 선하신 의지를 거역하는 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하시는 법이 있는 거예요. 세리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도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림은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새 율법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네 몸과 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살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이대로 못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이걸 다 보여주셨고 다 주셨어요.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는 좀 떨떠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법입니까? 나쁜 법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사랑보다 의미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 사이에. 가족 간, 이웃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정말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사랑이 가치 있게 하잖아요, 관계를. 이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에 심오한 거는 없어요. 그 삶 자체가 심오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의미가 있는 거지 삶이 무슨 심오해요?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보시죠. 거기 보면요. 그 달인들은 정말 자기를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사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는 게 자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기쁨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족들 고생 안 시켜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삶은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직업이나 이런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원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점점 더 깊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뭘 알게 한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죠? 내 이웃을 더 가깝게, 너의 가족을 네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생각하시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응? 못 하잖아요, 그죠? 죄인이 맞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의 성도들도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죠.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나와요. 51편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인간성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의 인품은요,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인품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 것 같으면은요, 좀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의 실체를 점점점 알아간다는 그런 뜻하고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그런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점점 더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은총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성제업인 죄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자각하고 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본성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리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이기적인 본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단번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제어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리는 어쩌다가 세리가 됐을까요? 세리. 남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세리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 이상이에요.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가 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남의 평가와 시선에 다 약합니다. 사람들은 창피하면 못 살아요. 창피함을 느끼면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댓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남의 말 3일 간다. 남의 말 3일 간다. 3일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말의 상처가 당사자에게는 뼈 아픈 것이거든요. 세리는 돈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믿음도 바리새인처럼 뼈대 있는 신앙의 가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머리는 좀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에 뿌리 내리게 끌어줄 배경이 없었어요. 로마 식민 치하에서 무슨 기회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런 저런 좌절을 다 겪고 나서 남들이 꺼려하는 세리 직업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불변하는 이치 하나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존경받고 그리고 의식주가 풍요롭고 그리고 안정된 생애를 누리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돼요. 육신의 안일에 결국은 안주하게 됩니다. 영혼의 깊은 외침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부자들은 별로 안 모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사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분고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인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식이 어려웠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사람들의 존경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죄인식이 더 어려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성도들에겐 더 가치 있는 걸 얻을 복이에요. 사업이 실패하고 돈줄이 막히면 결국은 허세가 사라집니다. 허영 허세 같은 게 사라져요. 세상을 탐닉할 기회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건강 문제, 가정 불화, 대인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억제하는 고마운 지원병들이에요. 적군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아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외적인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 교만한 본성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자존감 있잖아요. 자존심,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이 상처받은 본성이야말로 이 세상 소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가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래서 심령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낮추고 계시다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22장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사람들 앞에 구차스러워. 그러나 높아지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을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억지로 낮추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졌고 그리고 세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괴물 같은 죄의 실체를 인식했느냐. 그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현대교회는 죄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 이런 설교를 잘 전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뭐라 하냐는 거예요. 죄의 인식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죄의식, 죄책감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죄의 인식이 잘 된 사람은요. 죄의식, 죄책감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죄 인식이 잘 된 사람은.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속죄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죄의식이 없어요. 의외로.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잘못된 삶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래서 자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 인식을 못한 사람들이 죄책감과 죄의식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세리처럼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나날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또 안팎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그걸 우리가 매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또 삶의 괴로움 이런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모친 누구죠? 한나. 예.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통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세리는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고 그리고 매일 수심이 없는 밝은 얼굴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